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암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베드로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아주 강인하고 부지런한 황소가 있었습니다. 이 황소는 사람들에게 철우라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인하고 끈질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이 황소에게 하나의 임무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큰 밭을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돌이 많고 땅이 딱딱해서 다른 소들은 몇 걸음 걷다가 지쳐버렸던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철우는 달랐습니다. 이 황소는 이 밭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한 걸음씩 가면 언젠가 이 밭도 다 갈아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황소가 가졌습니다. 이 황소가 밭을 가는 동안 이 황소는 날카로운 돌에 발굽이 긁히고 땅이 너무 단단해서 쟁기가 잘 박히지 않아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황소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줄씩 천천히 그 밭을 갈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질 때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이 황소 철우는 끝까지 쉬지 않고 밭을 갈았습니다. 몇 날 며칠 지나고 마침내 이 황소가 밭 전체를 다 갈아냈습니다. 이런 황소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그 황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황소는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멈추지 않으니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황소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철우라는 황소가 자랑스럽게 주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특별한 재능도 없지만 멈추지 않는 끈기가 내 가장 큰 힘이야.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결국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 이 사명은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가져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황소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황소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방인 지역의 복음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이방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파송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그들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섬의 수도였던 살라미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이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청해서 복음 듣기를 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총독은 이 로마의 관리로서 막강한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점령군이잖아요. 근데 점령군이 식민지의 종교를 받아들인다, 이건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절대 세상적으로 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 서기오의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가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복음 듣기를 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거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일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방인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총독은 이처럼 이제 복음 듣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복음이 들려지는데 커다란 방해꾼도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순탄하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방해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예수라는 사람, 제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박수무당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총독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일종의 왕실 마술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총독 밑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총독과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총독의 측근이란 얘기예요. 즉 세상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권력과 신분에 상당한 위협을 이 바예수가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상관님과 동시에 자신의 후원자인 총독이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청했으니 얼마나 더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후원자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박수무당을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박수무당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총독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고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예수를 향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선포해요. 그들을 깨부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 박수무당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즉 눈을 멀게 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예수가 더 이상 장난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제압당한 거예요. 성령으로 제압당한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자 마귀를 타도하고 사도가 마술사를 제압해서 복음이 마술을 누르고 승리했던 극적인 능력 대결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듯해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압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압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방해가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구부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가 지혜롭지 못했다면 애굽의 바로왕처럼 감동을 못 받았겠죠. 근데 성경 분명히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음을 통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을 시켜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재롱을 막 피웁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롱을 피우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열리는 게 뭐가 있죠? 지갑이 열립니다. 왜 열려요? 감동받잖아요. 감동. 이 감동을 받으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에 대해서 사랑이 깊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감동시켜도 많이 열려요. 엄마, 아빠는 좀 덜 열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이 열리거든요. 예전에 광고 카피 가운데 고객 감동이라는 그 카피가 있었어요. 이게 고객을 감동시키면 고객들의 주머니가 막 열리잖아요. 저는 쇼핑 채널을 잘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감동을 잘 받아. 이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눌러요. 버튼을 막 눌러.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객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막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보자마자 막 사고 싶은 충동을 막 느끼는 거예요. 저는 쇼핑 해가지고 제가 만족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눌러요. 근데 감동은 자꾸 받아. 자꾸 누르고 싶은 막 욕망이 생겨요. 그만큼 쇼호스트들이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매력이 없어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 말로 연애할 때 우리 누군가에게 뿅 가잖아요. 왜 뿅 갑니까? 그 사람 상대방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상대방을 매료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뿅 가는 거예요. 죽자 사자 덤비는 거잖아요. 부모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부모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쫓아냈는데도 눈밭에 쫓아내니까 맨발로 쫓아냈는데 그 여자 연예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갔대요. 이게 뿅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능력 있는 신앙인은요, 자기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감동시켜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부평상산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져야 돼요. 매료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데도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막 꿈이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방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복음 전파는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전투가 벌어지면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왜 이겨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전투에 지면요, 모든 걸 빼앗깁니다. 가족도 빼앗기고,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내 마음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겨요. 예전에 전쟁은 그랬거든요. 국가 간의 전쟁이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팀이 모든 걸 가져가거든요. 심지어 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TV 중에 잘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5번에 사는 건데요. SBS에 하는 건데 수요일 날 9시쯤 하는 거예요. 보신 분은 있어요? 그거 보면 신앙적으로도 제가 유익하기 때문에 봐요.
여자들이 축구하는, 여성분들이 축구하는 건데, 야, 그렇게 전투적으로 축구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 전투적으로 축구하거든요. 막 눈에 도끼를 품고 막 해요.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그래서 얼마나, 그걸 보면 막,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봐요, 제가. 막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거 보면. 얼마나 전혀 공도 만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주 수준 높은 경기를 막 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거의 처음부터 봤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그들의 실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막 이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지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그렇게 울어요. 바로 진다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 또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틈을 노린다는 게 틈을. 지고 이기는 건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이 틈 차이에 틈 차이. 이번 주 수요일 날 했던 골 때리는 그녀가요, 한 팀이 훨씬 더 실력이 좋은 팀인데요, 실력이 연약한 팀한테 5대 0으로 졌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훨씬 더 실력 있는 선수라고 표현할게요. 그들이 자기들을 선수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많은 실력 있는 선수, 더 팀워크가 좋은 팀이요, 상대 팀에게 졌어요. 그것도 무려 5대 0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 연약한 팀은요, 자기 연약함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잘한 팀의 틈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노려요. 근데 틈을 보여야 되겠어, 안 보여야 되겠어요? 틈 보이면 안 돼요. 비집고 뚫어요.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는 늘 전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해요. 완벽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않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틈을 보인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왜 무너질까요? 작은 틈 때문에 그래요. 그 틈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작은 틈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무너지게 하고 하는 그 일에 절대 우리는 동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걸 깨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일을 하실래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실래요? 근데 결정해야 돼요. 이제 2024년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이런 결단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싸움은 계속 지금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한 영들과 싸워서 진다는 건 상상하면 안 돼요. 치면 끝이에요. 모든 걸 잃은다니까요. 근데 약한 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해 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약한 영들은 연구를 합니다. 연구. 그 이단들이요, 사이비가 오히려 이 연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그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비열하고 치졸하고 부당하고 아주 치사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거든요. 비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하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깨지는 것, 진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게 되겠어요? 이 사단은 세력, 악한 세력은 오래전부터 그게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요,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방해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미혹하면서까지 공격해요. 이런 주님까지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이처럼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해에도 자신의 계획대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이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 약속을 해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과 숙명적인 영적 전투가 계속 치러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전투는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 빈됨을 보이는 순간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많은 빈틈이 생겨가지고 많이 무너졌어요. 이 빈틈을 우리가 다시 막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더 많이 무너질 거예요. 실제로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투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전투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신들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믿음의 살아난 싸움을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선교 현장을 가보면 이게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 소수밖에 없지만 2025년도에는 좀 직장 휴가를 얻어가지고 좀 선교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지금 한국에 있으면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잘 못 느껴. 내년에는 꼭 우리 청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회사가 잘리면 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훨씬 유익해요. 그런데 투자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놀랍게 더 역사하시라는 거 믿어요. 이미 필드는 막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막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인 교회 성도들이, 학생들이 오면 제가 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가면 여러분들이 영적 대접을 잘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지교회도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영적 전투가 아주 신랄하게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현장에 얼마나 승리를 맛보게 하는지를 깨닫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에 이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포기한다면 영적 전투에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가 복음을 방해하려고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복음 증거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주님의 주신 권세로 압도해 버리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오히려 피해만 피해.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다르게 싸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전사로 있을 때 한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자신의 동네에 있는 아이를 교회로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아이가 힘이 셉니다. 학교에서 짱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얘 학교에서 짱이야. 얘 말이 다 통해. 학교에서 힘이 그만큼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데려왔어요. 집사님 아들이야, 그분이. 그 아이가 지금 열심히 선교사로 일하는 아이가 됐어요, 되기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반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럴 애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온 아이한테. 너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요, 저를 위협했어요. 교회 안 나오면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어쩌지 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세상 힘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왔어요. 아멘 하면 안 돼, 권사님.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 좋겠는데 얼마 지나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몇 주 나오고 안 나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권력으로 힘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얘가 무서워서 교회에 온 거지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오래 다닐 수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때는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머리가 커지면요, 안 나와요. 자기 의지가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면 그 자녀를 감동시켜야 돼요. 뭘요? 복음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이들을 감동시킬 때 그 아이들이 와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뭔가 있구나.
교회는 뭔가 있구나.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뭔가 있구나.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뭔가 있구나라고 감동되어질 때 오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 중심이었어요.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철저히 성령 중심이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 파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결정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정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다렸다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 전도에 승리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한 힘을 가지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주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림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자들이 있거든요.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어떤 권사님 얘기고 집사님 얘기고 장로님 얘기고 이 목사님 얘기고, 그게 아니에요. 내게 들리는 음성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민감한 거예요. 성령이 민감한 성도는 달라요. 더 이상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한다고 해도 복음은 전해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덩이를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근데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통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복음은요,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럼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선교예요. 저는 기관차는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전진하잖아요. 그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복음도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함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